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법률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치지가를 찾아가게 되고, 또 사업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경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라 해서 다 병을 고친 것 아닙니다. 또 약이라 해서 다 먹는 것하고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정치가라 해서 정치적인 문제 해결한 것도 아니고, 또 경제 전문가라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전지의 창조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하나님께 나가면 의사도 경제 전문가도 정치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가 치유함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가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가까이 한 자가 어려운 문제를 다 응답받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육적인 아버지 요셉을 태어나서 목수를 3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집을 지으면서 부서져 못 쓰는 가구를 올바로 고치고요, 또 집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목수일을 감당했어요. 질병으로, 그런데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질병으로 망가진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온갖 질고로 부서진 우리 인간을 고쳐주셨고, 마음에 병든 자를 고쳐서 큰 그릇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을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고요, 또한 핍박자였던 사울을 바울이 되기서 세계인 전도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남편이 5이나 있고 흠이 많은 사마리 여인을 대전도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매국노라 칭함받았던 이 삭개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목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쓸모없는 나무가 하나도 없답니다. 구부러진 건 구부러진 대로, 바른 건 바른 대로, 통통한 건 통통하고 얇은 건 얇은 대로 다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고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볼 때는 구분면 구분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다 쓰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 찾아갔는데 의사에게 괴롭힘당했어요. 의사 괴롭힘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찰하고 수술하고 그럴 때 그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약을 쓰는데 약이 고통당한 건 아닙니다. 약을 쓰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약 때문에 또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있는 돈도 다 허비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또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죽으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하루가 더 살려고 노력하고요, 병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더 생명이 연장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발에가 이 암에 걸렸어. 다리 한쪽을 잘랐는데 다른 쪽 다리가 또 두 쪽 다 잘랐어.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변비에 걸렸어. 근데요, 저는 변비를 안 걸려 몰랐는데 변비에 걸리면 환장하겠대. 여러분, 응아 잘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잘 먹은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 입맛이 좋아서 먹는 거 감사해야지. 병 들어보세요. 입맛 떨어지면 아무리 3회 준비 줘도 입맛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싸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병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께 가까이 나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된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 살리신 분,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누구든지 가까이 오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고침받게 됐는데 구체로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 말했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께 가까이 나가서 고침받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친다는데 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항해하다 보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얼굴을 싸매고 몰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주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하되 뜻을 가지고 가까이 했습니다. 이해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했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뜻을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마음 갖고 살며시 옷자락 잡았는데 이름 돌아보신 것,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 밀고 닥치는데 누가 손대었다고 합니까? 아니다, 내 몸 능력이 나갔다. 우리 집 앞에 나올 때 뜻을 가지고 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온 것과 형식적으로 나온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뜻없이 밀리는 것과 뜻을 가지고 옷자락 잡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의 이 여인은 옷을 만짐으로 병고침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항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그 항이 고침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기만 해도 내가 주님 만나는 은혜만 있어도 문제 해결받겠다는 생각 갖고 보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그냥 형식으로 듣느냐, 뜻을 가지고 나서 예배 들으냐 그냥 밀려서 오느냐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교회 나올 때마다 뜻을 갖고 나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또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밀려서 오는 것과는 달라요. 뜻없이 마지못해 나온 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을 갖고 나오게 되면 믿음이 있는 곳에 쇳가루가 자석이 있는 것에 다 몰려든 것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뜻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배운 사람이나 못 본 사람,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누구든지 다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오되 뜻을 갖고 나오되 어떻게 했냐?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손이 닿기 어렵습니다. 가까이 와야지 손을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상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의 멍이 쉽고 가벼우란 말씀. 가까이 와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됐으면 옛날 소련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노회장 협의회 때 강북 노회장 협의회에서 소련을 갔어요. 러시아를 갔는데 모스크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데요. 저녁에 차를 타고 가서
12시간 이상을 가는데 쫙 가가란 대지, 그 넓은 땅이 많은 지하존인데 왜 소련이 망했습니까? 지하존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복을 받았던 나라가 하나님 멀리 하니까 공산주로 가다 보니 나라가 다 가난하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산뿐이잖아요. 지하자원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이 전파돼서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예수 안에 기도했더니 이 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지금 정치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어떻게 해결합니까? 위대한 정치가 나와서 해결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복을 주셨듯이 이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춘천에 가면 소양강 댐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댐입니다. 그래서 그 댐에 있는 물이 몇 개 군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만 비가 안 오면 다 바닥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다고 그냥 있으면요 다 바닥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요?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외면해버리시면, 나를 모른다 하면 순간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산이 소양강 댐만큼 많이 있을지라도 은혜 아니면 바닥까지 내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내 건강, 내 삶, 내 행복, 지금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해도 그만이고 멀리 해도 그만이고 아닙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난 심령은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된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을 정도로 가까이 해야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항상 들은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 날마다 나온 여인도 아닙니다. 성전에 나올 수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님 옷자락을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믿음을 주님 보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출석하면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드실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처럼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뜻을 가지는 단순한 믿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갖고 나오게 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질도 아니고 의원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치료하심을 믿고 나오게 될 때 주께서는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모르고 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나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모르고 사니까 백날 교회 나와서 섬긴다 해도, 봉사한다 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초등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처럼 미약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할 거라고 하는 믿음 갖고 단순히 기도하면 이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해 줄 거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내 옆에 계신데도 낙심합니까? 왜 절망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심을 믿고 나올 때에 능력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따라 내 믿음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너요 건강을 얻을지어다. 완치와 평안을 성언하셨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이고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옷장만 잡으면 낫겠다 믿음 갖고 나왔을 때 12년 동안 해도 안 됐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이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내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두 다 내놓고 주 앞에 믿음 갖고 안으면 오늘 또 주님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 연에 고침받았던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결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여기저기 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면 나를 사랑하기 위로하신 주님께서 합력의 선을 주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점을 장점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까지 위대한 사도도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 믿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신함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 때문에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망에서 탈출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게 하는 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이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유더 건지실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유더 건지실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그에게 바라노라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는 일생 동안 내가 잡았던 것 다 것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의사의 손도 잡았고 약사의 손도 잡았고 사랑하는 삶의 손도 잡고 이것저것 다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마지막 쯤에 그는 뒤에 옷짝 잡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안 되면 끝인 줄 압니다. 모두 해보고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끝인 것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옷자락을 잡으면 이로부터 길이 열려지게 되고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연이 문제 해결 받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아니었고 힘이 아니었고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다 된 줄 알지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 가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정치가 손잡아도 안 됩니다. 권력 있는 자 손잡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 앞에 믿음만 갖고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복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옥을 잡아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요? 믿음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요, 믿음 갖고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음 갖고 나오게 되면 들려진 음성이 말씀이 내게 쏙쏙 박혀지게 되고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기까지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담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관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잘 됐던 식당 갔는데도요, 식당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물어봅니다. 아니, 손님이 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그렇게 장사 잘 됐던 가게들이 다 문 닫았어요. 옛날에는요, 내수가 안 되면 수출의 길이 열렸잖아요. 또 수출이 안 되면 내수가 살아났어요. 국내에서도 수출의 길도 다 막혀져 버렸어요. 사방팔방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생각지 못한 질병의 문제, 사람의 문제. 요새는 애들도 컨트롤 안 되잖아요. 옛날에 아빠 엄마 말에 순종했는데 애들이 오히려 금쪽이 같이 대들고 우아리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도 오늘 교회 나온 애들은 복 있는 애들이에요. 믿음 갖고 산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얘들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성령이 돼서, 이제 저도 오늘 얘들에게 성령이 돼서 이야기인데, 마네킹이 아무리 멋있다 해도 그건 아무 쓸모 없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얘들 안에 좀비 세력이 들어가면 좀비가 돼서요 어렵게 만들게 되고,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전문가 찾아가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오면 가까이 나가되 뜻을 갖고 나고 어짜를 잡을 만큼 가까이 나가게 되면 믿음 있는 자에게 능력이 나가게 되는데, 오늘 또 뜻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강구한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의 역사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물어보겠습니다. 날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는 거 믿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우리 주의 삼창하면서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